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에요. 이 억울한 감정이 풀리지를 않고 계속되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되게 누명을 썼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 우기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막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 또 그 고난 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를 쫓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어쩌면 나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발을 뻗고 편히 잠들 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으니까 하루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물론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사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비방한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다윗이 그랬다고, 또 그 사울 왕이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서 다윗 그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다윗만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다윗의 생애에만 있는 일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럴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그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그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나오는데, 오늘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비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이 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때로는 칼처럼, 때로는 창처럼, 때로는 화살처럼 꽂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팠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다윗을 비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너무 일찍 출세를 한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장 하류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던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스타가 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울왕의 측근들은 사울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 또 사울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인데, 자꾸 다윗이 부각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왕이라도 되는 날이면 자기들은 뭐예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찍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안위 때문에, 다 자기들 때문에 다윗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말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피합니다 하는 말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좋은 말로 그리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아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하는 말이 있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뒤를 쫓는지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다윗이라고 알아볼까?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여기가 블레셋 진영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대표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자기가 나와서 그 중가운데서 결투를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그 다윗의 그 얼굴을 누가 이렇게 주의 깊게 쳐다보고 다윗의 얼굴을 기억을 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내 얼굴을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고 기억을 했겠느냐.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간 일인데 모를 거다 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신하들이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이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오금이 다 저리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철천지 원수야.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나타났어. 이건 죽어도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고 그 블레셋 왕이 속아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궁해도 절대로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왕이 너무 집요하게 추격을 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 신분이 탄로나서 할 수 없이 미친 척하다가 그 블레셋 지역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었는데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탈출하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에게로? 주께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 한 몸 숨길 만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57편 제일 위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주세요. 한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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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때 이 시편 57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굴이 뭐예요? 네?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동굴. 그러면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굴은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이에요. 자, 여러분, 산에 있는 굴은 누가 살아요, 원래?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굴은 어둠컴컴하고 습기도 많고. 그래서 원래 동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이 사는 곳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곳에서 다윗이 살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냐면 내가 주님께로 피했고 여기가 주님의 그늘이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피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동물들이나 살 수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했다.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내가 그리로 들어가면 안전하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사람에게 피한 거예요. 가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안전하다 생각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들이나 사는 이런 아둘람 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내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어디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성읍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난 돈이 없어 문제라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피해야 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된다.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옳고 그름을 아시고 그분만이 내 억울한 심정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으로 피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고 난 후에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럼 다윗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정작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은 다윗이 아니고 웅덩이를 만든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잘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방송실에서 잘못 찾은 것 같은데 24장 2절.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끌고 왔어요. 3,000명.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 명을 끌고 왔다고요? 3,000명이나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3,000명이 두려워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누가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3,000명을 놔둔 채 자기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용면이 마려워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는 거기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용면 보러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거느리고 왔던 그 장본인이 혼자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에게 죽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맡긴 거다. 응?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럴 땐 좀 놀란 표정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기를 잡겠다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두려워서 3,000명이 포위를 해서 자기를 잡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혼자 두른 거야.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야.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죽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 아니라 30만 명을 끌고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너는 나를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네가 이렇게 내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두 번씩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지? 3,000명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수도 없이 두려워하면서 염려 걱정을 했는데 딱 그 사건 하나 경험하면서 다 확신이 온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뭘 걱정할 것이 있느냐?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확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아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영혼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에휴, 왜 바보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두려움 속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라.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놀라운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한 문장 속에 있지만은 그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간격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작은 경험이지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자를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자기 손에 맡기신 하나님이야.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직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아직도 동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다윗에게 새벽이 오는 것이 다윗에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냥 새벽은 시간을 기다리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기다리면 자기에게 오는 것이지만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이지만 그 새벽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에요. 마치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뭐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여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갈멜산 정상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사환에게 물어봐요. 바다 저편을 가서 봐라.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니까 그게 뭐가 보이느냐? 그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7번째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 바다 먼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비 맞지 말고 내려가도록 하라.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게 확신으로 오는 거야. 엄청난 비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럴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고 아무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의미와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제가 언제도 한번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15살 때 중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공 차다 공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요. 어머니가 실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졸지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바로 위에 누나가 그 가장이 돼가지고 그 동생들하고 자기 먹여 살리겠다고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17살 때 과로해서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정말 그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있겠어요? 동생 둘 데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맹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보내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고 높은 관직에 올라요. 백악관의 국가장의 보좌관까지, 정책보좌관까지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많은 간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절벽이 있는 쪽으로 부르시는데, 이 절벽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절벽 쪽으로 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만큼 지나갔는데
계속 하나님이 절벽 쪽으로 밀어서 계속 절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근데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절벽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막 겨우 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꼭 하나님 밀 것만 같더래. 근데 설마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그런데 콱 밀더래. 그래서 순간 절벽으로 딱 떨어지는데 한참을 절벽 밑으로 떨어지다가 자기가 깨달았대. 그때서야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가 하나님이 밀어서 절벽으로 떨어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만들어주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야. 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동굴 안에서 사울이 찾아왔어. 작은 하나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실패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건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정작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걸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나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흔들리던 내 마음, 불안하던 내 마음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은 시편의 찬양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 마지막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11절까지 같이 한번 다윗의 찬양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는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